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 오후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던 하나의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승승장구하면서 인기, 부우, 명예를 얻어서 유명한 인사가 되면서 모델 출신과 세계적인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모델급 이상으로 멋진 20명의 백인 여인들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불륜이 전 세계적으로 폭로가 되면서 무려 1100만 달러,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을 위자료로 주고 본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성적 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허리 수술, 팔꿈치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점점 폐인이 될 정도로 추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타이거 우즈입니다. 예전의 실력과 명성을 찾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보지만 번번이 좌절을 하고 또 좌절을 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미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돈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었지만 이 사람에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죠. 어떻게든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좌절하다가 결국은 지난 주일 조지아 어거스타에서 남녀 골프 통틀어 가장 권위 있다는 메스터스 시합에서 14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를 통틀어서 재기에 성공한 사람 타이거 우즈 이야기가 많은 수식어를 동반해서 수많은 신문, 방송, 인터넷 아주 그냥 도배하듯이 최고의 화제거리, 뉴스거리, 이슈가 되었는데, 저는 그 많은 기사들을 읽으면서 그 많은 기사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한 줄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이키는 10년 넘도록 끝까지 타이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였지만 소속사였던 나이키 회사는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타이거 우즈가 승리하자마자 타이거 우즈는 그래야 겨우 상금 1등 상금을 207만 달러 밖에 못 받았지만, 그러나 이 나이키 회사는 그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2,5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라는 내용까지 그 밑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이혼, 불륜, 수차례 수술,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비난의 소리,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이키 회사는 타이거 우즈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이 짧은 문구 속에 저는 하나 뭔가 깨달았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러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겠지, 정신 차리겠지 기다려주고 계신 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속히 돌아오고 할 수 있는 한 속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이키 회사만보다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보다 더 큰 용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의 시간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근거, 뿌리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신앙이라는 엄청난 자산,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소유한 부활신앙은 분초마다 매일 매순간마다 1년 365일 그리고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기본, 신앙의 중심, 신앙의 뿌리, 그리고 생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힘으로 숨이 멎는 마지막 그 0.1초의 찰나까지 간직하고 살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신앙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잊지 마시고 오히려 힘들기에 더 부활신앙으로 이겨야 되고, 괴롭고 슬프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괴롭고 슬프기에 더 부활신앙으로 이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분노가 치밀고 화딱지가 나지만 그러기에 그럴 때마다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 이 부활신앙으로 이겨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의 부활은요,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사신 이 사실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때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넘긴 일을 자랑 삼아 직업적으로 하던 청년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고 종교기관인 공회의 허락을 받아 이 집 저 집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둬놓는 일은 물론이고요, 최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고난이 아주 심했던 때, 그때 예수 믿는다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 믿고, 그리고 묘지에 모여서 카타콤이라고 하죠. 묘지에 숨어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이랬던 그 초대교회 시절, 최초의 순교자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 많은 무리들이 죽은 스데반의 시신을 사울 앞으로 가져왔는데,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울 앞에, 사울이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과 8장 초반에 나오는데, 이런 일들을 직업적으로 하던 사울, 그날도 예외 없이, 어느 날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지역을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빛이 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그의 일생을 바꾸는 최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한다는 건 결국 예수를 박해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사울이라는 사람, 결국 며칠 눈도 못 뜨고 음식도 못 먹고 환자 아닌 환자로 지내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받아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추악한 일을 하던 이 청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람이, 예전에 내가 죽어버리고 없고 난 이제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사울이 바울로 새로 태어났듯이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만난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생각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렇죠?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보여지는 행동이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런 자도 많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 아니면 여전히 세상 욕심, 세상 욕망 버리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직분 받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난 자들, 믿는 자들은요, 새롭게 태어난 자답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살아가는 모습과 살아가는 방법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두 가지 난제가 숙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뭐죠? 죄 문제와 죽음 문제였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느 타종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히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종교가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의 십자가에 온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과 제가 인류가 지은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일을 이루셨고, 문제는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죄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까지 해결해야 될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이겁니다. 예수의 육신은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시신이 죽어가고 결국은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숨이 멎게 되면요, 6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후부터 시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썩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예수는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 아침이 되도록 시신이 썩지를 않았어요. 왜?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감히 예수의 몸을, 시신을 썩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고린도 부활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한 많은 증인도 있고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걸 조금 설명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이건 다 거짓이구나, 이건 다 사기구나, 이건 다 그냥 짜고 친 고스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처럼 불쌍하고 여러분들과 저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그 내용이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젊음을 바쳐, 청춘을 바쳐, 친구와 가족을 떠나 선교지에 가서 수고와 애쓴 사람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다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형편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다 아무런 효과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예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던 자들은 다 그 모습 자체가 어떻다고요? 어리석다라는 거, 어리석.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많은 증인들,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분명한 것은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뭡니까? 에덴 동산 이후 온 인류가 그리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죄 문제, 그리고 죽음 문제까지 예수께서 해결하셨기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생명의 보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으로 끝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2019년 부활절 주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4차례에 걸쳐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결국 기독교의 중심인 신학을 세우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고백을 보면은요, 바울은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예수에게 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지금의 나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란 게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이런 일을 하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미래를 향하고 영원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는데, 자, 여기에서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형편, 환경, 취약의 상황, 도망자 신세도 되고 감방에도 갇히고 독사에 물리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유대인 동족들의 방해 속에 단 한순간도 편할 날, 쉬울 날, 두 발 뻗고 잘 날이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고 참았던 이유, 살았던 이유는요, 아직은 이루지 못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이나 교리가 아니라, 신학이나 어떤 종교의 영향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원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까지 나는 참고 인내하겠다, 견디겠다, 이거예요.
그 내면에는 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그 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치 않는 어려움 만나잖아요. 반갑지 않은 고난 마주치게 되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 있죠. 가고 싶은데 못 갈 때 있죠. 억울하고 붕통 터져도 참아야 할 때가 있죠. 이 좋은 세상에 먹자, 놀자, 마시자, 즐기자, 이 풍요로운 세상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수많은 유흥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뿌리치며 그런 속에서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문제를 해결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말하지만 타 종교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같죠? 이 신앙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해야 할 이런 결단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 신앙으로 살자, 이 믿음으로 살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의 멋지고 놀라운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고백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울이나 여러분과 저랑 똑같아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그러나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 어떤 다른 단어들보다 정말 소중하고 정말 절대적인 가장 귀중한 단어 뭡니까?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사명은 사도행전 20장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하시는 이 고백의 그 근거, 그 고백의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하고, 그래야 사명자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있을 것이고, 그래야 영혼 구원의 소중함과 절대성, 필요성을 알고 혼신을 다해서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 선교하다가 닥치는 위험, 가난, 세상의 손가락질, 또 조롱, 핍박, 그런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몸이 약하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돈이 없어 못하고, 배운 것 없어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 여전히 뒷걸음질, 아니 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한 영혼 구원시켜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희생, 섬김 한번 하지 못하고 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충성다운 충성 한번 하지 못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뒤가 찝찝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과 저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어차피 나이는 먹어가고 언젠지 모를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의 달려가는 이 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시간 낭비, 세월 세월하는 것 아니겠는가? 나의 달려가는 이 길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삶의 목적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2019년 4월 21일 오늘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또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차례 걸쳐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이미 자신의 죽음의 그 권세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부활절의 가장 큰 위대한 의미는요, 뭐 계란을 먹는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의 큰 축제고 잔칫날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는 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사단의 저주를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죽음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이기게 하고요.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는 능력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동과 부르심에 늘 감격적에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불안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과 저 이 땅의 시간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